오늘 읽어드렸던 본문에 계속 율법 무슨 랩도 아니고 무슨 라임이 맞춰서 알듯 말듯한 말씀을 이렇게 이루고 계십니다. 오늘은 어제는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설명해 드렸다면 오늘 본문은 2장과 3장에 나오는 그 하나님의 진노로 말미암아 행하실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하여 바울이 기록합니다. 그래서 2장 1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놓여 있는 그러한 교만한 자, 수군수군하는 자, 이들을 보면서 남을 판단하고 있느냐? 그러나 네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너도 판단받을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나는 괜찮다라고 안심하는 사람들 예외 없이 2장 3절에 보면 네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큰 착각이다. 오히려 4절 5절에 보면 하나님의 인자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용납하심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 너를 회개하게 이르기까지 또 참아내시는 것을 너는 알아야 한다. 다만 5절에 너의 고집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는 마음을 따라 오히려 심판의 그날까지 진노를 쌓고 있는 줄로 알아야 한다 라고 얘기합니다. 무서운 말씀이죠. 아침에 새벽에 또 이렇게 잠이 헐쩍벌쩍 깨는 나는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 앞에 진노를 쌓고 있는 것인 걸 너는 주의하라 라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예외 없이 저와 여러분까지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믿지 않는 사람만 심판받는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요, 저와 여러분 믿는 사람들까지 저와 여러분까지 주님의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서 각각 자신들이 변명해야 된다라고 로마서 후반부에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어쩌면 오늘도 하나님의 재판을 잘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주제일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심판이 왜 하냐면 하나님께서 그 진노하시는데 그냥 참고만 계시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정의를 이루지 못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마지막 최후 심판에 이르러서 모든 것을 최종적으로 판단해 주셔야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에요. 공의의 하나님이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을 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을 선포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심판에 보상이 있고 형벌이 있는 것은 그런 잔인한 하나님, 그런 싸나운 하나님 이것이 아니라 정의의 하나님이신 것을 증거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양면성이 뭐죠?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사랑만 강조하다가는 큰일 나는 게 공의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망각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은 공의에 근거합니다. 그리고 공의도 사랑에 근거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세 가지 원리로 심판하시는데 첫 번째는 진리대로 심판하십니다. 그것이 2절입니다.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진리대로라고 하는 것은 예외 없이 3절에 보시면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네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 모든 사람이 판단을 받을 때 3절에 예외 없이 모든 사람들이 재판받는다. 6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 각 사람이에요. 그러니까는 묻어가는 게 아니라 각 한 사람 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14장 10절에 나중에 보면 우리 찾아볼까요? 로마서 14장 10절. 14장 10절에 보면 네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누구를 얘기해야 되냐면 교회 성도들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도 서로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다 그러한 모든 것들까지 다 예외 없이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이다.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 다 예외 없이 심판받을 것이다. 그리고 다시 오늘 본문의 2장 9절과 10절에 보면 그래서 계속 반복하는 것이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요. 10절에도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요.
유대인뿐만이 아니라 이방인 모든 예외 없는 민족들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 심판받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근데 그 진리대로 심판받는다는 것은 결국 뭐예요? 11절에 보시면 어떻게 보냐면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시는 재판, 차별 없이 심판받는 겁니다. 외모, 능력 상관없습니다. 신분, 할례를 받았나 안 받았나 상관없습니다. 9절 10절에 유대인 헬란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혈통입니다. 너 어느 족속 출신이냐, 그거 상관없이 차별 없이 하나님은 심판하신다는 것. 그리고 16절에 보면 그 진리 가운데 비밀함 없이 심판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16절에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실 것이다.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누가복음의 말씀처럼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습니다. 숨겨놓은 것까지도 다 하나님께서 예외 없이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괜히 자존심 세울 것도 없습니다. 그냥 있는 척 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래봤자 하나님 다 은밀한 것까지 아시기 때문에 적어도 하나님과 우리가 1대1로 대면하는 시간, 예를 들면 기도하는 시간이나 하나님 말씀 앞에 묵상하는 시간에는 그냥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투명하게 서 있을 수밖에 없는, 그냥 판단받는 자로 서 있는 겁니다. 그래서 더 편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은 그렇게 진리대로 재판을 하시고, 두 번째는 아까 6절에 잠깐 봤는데요, 그리고요 행위대로 심판하세요. 6절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어떻게 보응하신다고요? 행한 대로라고 하는 거죠. 이제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데 참된 믿음은 그 행위를 수반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과 이 복음서나 고린도전서 보면은 무엇까지 우리 하나님께서 판단하시죠? 우리의 행위, 우리의 선악간의 행위까지 판단하시고 우리의 무익한 말까지 판단하십니다. 우리의 혀, 그리고 고린도전서 4장에 보면 우리의 생각까지 판단하신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우리의 행위대로 행한 대로 하나님께서 판단하시고 우리의 마음의 생각까지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못 벗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행위대로 판단했을 때 8절에 보시면 8절 9절에 그래서 불의한 자들에게는 어떻게 하죠? 그 불의함이 무엇입니까? 당을 지어서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는 것.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판단하실 것이고, 9절에 악을 행하는 사람의 그 영에는 환난과 곤고만 있을 것이다. 말씀드렸죠. 이미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거스르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내버려 두심 가운데, 예를 들면 29절에 불의함, 1장 29절입니다. 추악하고 시기하고 분쟁하고 수군수군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지금 놓여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큰 죄 작은 죄가 아니에요. 만약에 그런 수군수군거림과 그런 비방함 가운데 그 각 사람의 영의 환난과 곤고만 있으면 이미 하나님의 심판이 진행 중인 겁니다. 불행한 거죠. 그러나 불의한 자 말고 선을 행한 자들은 7절과 10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러나 참고 선을 행하면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할 것이고, 10절에도 선을 행하는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을 것이다. 이 또한 예외 없이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헬라인에게, 예외 없이 하나님의 모든 사람들에게 그와 같이 재판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가 곤고와 환난이 아니라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그 합당한 보응을 누리고 있는 거죠. 물론 마지막 최종적 심판 때에 그것이 결론이 나겠지만요. 그리고 그런 하나님의 심판이 그래서 공평합니다. 공평해요. 그 공평하다는 심판이 무엇이냐면 2장 12절에 오늘 읽어드렸던 본문에 유대인들은요 자랑하는 게 무엇이죠? 율법이 자신들의 구원의 어떤 보증수표 같은 거란 말입니다. 근데 그 자랑하는 율법 때문에 그들은 망하게 되어 있어요. 12절에 율법 없이 범죄하는 율법 없이 망하고 율법이 있는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받는 거다.
그러니까는 율법이 없었더라면 차라리 변명거리가 되는데 율법에 있기 때문에 13절에 율법을 행하는 자가 의롭다함을 받는데 그 율법의 행함에 위배되고 충족하지 못하면 그 사람도 그 율법의 기준 때문에 심판받는 겁니다. 그렇다면 율법이 없는 이방인들은 어떻게 하죠? 14절입니다. 율법 없는 이방인도 우린 율법 없으니까 괜찮네요 라고 변명하지 못할 것이 어제 우리 보았던 것처럼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실 때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그 속에 두었다라고 하잖아요. 이 사람은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 율법 없어도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그 양심이 율법의 기능을 담당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선과 악을 구분할 수 있기 때문에 자신의 본성이 율법이 되고 양심이 증거가 되어서 그 또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양심의 작용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바빙크라고 하는 신학자가 있는데요. 그분이 예를 들면 이 얘기입니다. 양심이 그 증거가 된다는 것. 아담과 하와를 보죠.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숨었습니다. 근데 그 숨은 것은 그때 율법에 따라 숨은 건가요? 아니면 양심에 따라 숨은 건가요? 율법 없이 양심에 따라 숨은 거란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것을 일반적인 은혜라고도 얘기하지만 이게 선인가 악인가는 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다 사람 속에 두셨기 때문에 그것이 나쁘다 좋다라는 거는 안다는 거죠. 그것 때문에 유대인은 율법 때문에 재판받고 이방인은 자신들의 양심으로 재판받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재판이 공평하다는 거예요. 율법이 없는데요? 아니 율법 없어도 재판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에 예외 없음. 그러니까 말씀드렸잖아요. 오늘도 우리는 재판 준비 중이다. 착각하면 안 된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17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착각했던 게 뭐냐면 우린 율법이 있으니까 괜찮다라고 얘기하지만 17절부터 말하는 건 뭐냐면 너희들이 율법을 자랑하느냐? 그렇다면 율법이 있다라고 20절에 보면 스스로 교사요 선생이라고 하지만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네가 왜 스스로는 가르치지 않느냐? 도둑질하지 말라고 하면서 너희는 왜 도둑질하느냐? 그래서 23절에 율법을 자랑하는 네가 율법을 범함으로 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오히려 24절에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도리어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다. 율법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욕먹는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거는 유대인들만에 해당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그러한 유대인들의 동일한 실수와 죄를 반복하고 있어요. 교회가 보장한다고요? 누가 그런 말 합니까? 오히려 교회를 자랑하다가 교회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욕먹고 모독받는 건 뭐라고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맹신하지 말라. 두 번째 유대인들에게 맹신하지 말라는 건 뭡니까? 할례 맹신하지 말라는 겁니다. 25절에 보면 그래서 너희가 율법을 행해서 할례 받은 백성이라고 자랑하느냐? 그런데 25절에 율법을 자랑하고 율법을 범하면 너희들의 받은 할례는 무용하다. 무할례나 다름없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오히려 26절에 할례 받지 못한 자가 율법을 지키면 오히려 그것이 할례를 받은 것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 그러므로 진정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무엇인가? 28절 29절을 보면 중요한 것은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라 이면적 유대인이고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마음의 할례한 것이 참된 유대인이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들 율법 자랑하고 할례 맹신하는데 그거 다 필요 없다는 겁니다. 29절의 후반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알지니 영에 있고 율법에 있지 않다. 그 칭찬, 그 인정과 그 평가가 사람에서가 아니라 다만
하나님에게서 나옴을 알라. 우리가 이렇다라고 자랑하고 판단하고 칭찬할 게 아니라 그 모든 판단과 칭찬은 하나님에게서 나와야 유효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의 전통과 율법과 어떤 것들 아무리 드러내고 내세워도 하나님 인정 안 하시면 다 필요 없는 겁니다. 오히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게 된다는 것은 역설적인 결과. 우리는 귀담아 들어야 되는 겁니다. 바울이 그래서 이 유대인들에게 애타게 호소했던 겁니다. 제발 정신 차리라는 거죠.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하다. 하나님의 진노를 쌓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사실은 3장 1절부터 8절까지는 유대인들이 야, 바울 당신 가르침대로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3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맡겼지 않느냐? 그러면 그 택함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신실하지 않다는 거냐?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이 뭐 잘못된 방식으로 확장되는 거냐라고 막 변명을 해봅니다만 3장 9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모든 최종적으로 유대인들의 변론을 들어오고 이제 구형을 합니다. 이제 검사가 재판에서 보면 이제 막 다 들어오고 변호사 뭐 쌍방 피고와 원고가 다 얘기를 들어본 다음에 검사가 구형하죠. 따라서 이 피고는 몇 년형에 처하는 것이 합당합니다라고 재판관에게 올리잖아요. 뭐라고 올렸을까요? 9절입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뭐라고요? 유죄입니다. 그리고 어제 그 구형은 뭐예요? 사형입니다. 왜냐하면 예외 없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기 때문입니다. 다 유죄이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유죄입니다. 그래서 10절에 이렇게 인용하잖아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 말이 그냥 겸손한 말이 아니라 진짜 의인은 없다, 하나도 없으므로 사형입니다 라고 하는 선언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열거하는 이 죄의 항목들이 한 14가지 정도로 되는 거예요. 그것이 10절부터 18절 의인이 아닙니다. 11절에 깨닫지 못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12절에 치우칩니다. 그래서 무익합니다. 그래서 선을 행할 줄 모릅니다. 또 7번째 제목은 13절에 목구멍은 열린 무덤입니다. 목만 열었다 하면 그냥 다 죽입니다. 그래서 혀로 속이고 입술에는 독이 가득하고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15절에 보면 피 흘리는데 빠른 발입니다. 그래서 저들의 길은 파멸과 고생의 길이고 17절에 보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고 결정적으로 14절에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습니다. 이와 같은 제목으로 사형이 마땅합니다. 빠져나갈 데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심판 가운데 한 사람도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이 없다. 여기서 말하면 우리가 다 죄 아래에 있다라고 하니까 바울 자신도 예외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뭐 누가 낫고 누가 못하고 이렇게 없다는 겁니다. 다 죄인입니다. 근데 그 사형, 이 구형의 근거가 무엇입니까? 바로 19절에 유대인들 당신들이 자랑하는 율법이다. 율법이 결국은 모든 입을 막고 후반절에 세상으로 온 세상이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율법이 가리키고 있다. 왜냐하면 율법이 20절에 보면 그 행위로는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는 그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기 때문에 이 율법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자랑할 것이 아니라 이 율법은 우리의 죄가 깨달아질 뿐이다. 열거하면 열거할수록 죄밖에 드러나지 않는 게 하나님의 의로운 기준이었던 율법인 겁니다. 여러분, 율법이 나쁜 게 아닙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기준이 이렇다라고 하는 설명서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기준이 율법이기 때문에 이렇게만 따르면 살 수 있다라고 설명해 준 매뉴얼 같은 건데 막상 매뉴얼을 받으니까 아무도 그 하나님의 기준대로 살아낼 수 있는 자가 없다라고 하는 역설적인 우리는 결국은 죽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도구에 불과했던 거예요. 하나님은 율법을 우리에게 이렇게 하면 살 수 있다라고 주신 건데
살 수 있는 거를 우리가 감당을 못하기 때문에 율법으로는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법 조항이 그렇잖아요. 내교와 법 조항의 하나하나 그 근거대로 따라서 재판관이 이제 남는 건 뭡니까? 판사님, 법 조항의 이러이러함으로 이들은 사형에 처하는 것이 마땅합니다라고 하는데 예외가 없잖아요. 그대로 따라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남은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선고만 남았어요. 모든 인류가 사형입니다. 왜냐하면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렇게 진리대로 엄중하게 심판하기로 약속을 하셨고 선언을 하셨으면 그대로 이행하셔야 되는 것이 하나님이십니다. 자, 이제 선고가 남았습니다. 그런데 반전이 일어납니다. 철로역정에 보면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주인공이 처음에 어떻게 납니까? 이젠 죽게 되었다. 화로다. 망하게 되었다. 그래서 생명 살고 싶다고 부르짖는데 그러나 저와 여러분에게 남은 것은 이제 사형입니다. 이제 재판관이 입장합니다. 그리고 자리에 앉아서 피고를 일어서게 합니다. 그러면서 선고하는데 피고는 무죄라고 선언을 해버립니다. 하나님께서 방금 진리대로 행위대로 예외 없이 공평하게 차별 없이 정확하게 심판한다고 했는데 그렇게 정확하게 법조문을 읽었는데 그래서 결론은 무죄를 선언해버린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재판이었어요. 무슨 일입니까? 단서가 여기에 있습니다. 16절에 2장 16절에 아까 보시죠. 하나님께서 진리대로 심판하시는데 어떠한 단서로 심판하시냐면 그래서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 복음에 따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재판하시겠다, 판결하시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무죄가 돼버린 겁니다. 왜요? 그 복음이 무엇이길래요? 3장 21절에 보시면 그래서 이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무죄를 언도하신 것은 그 율법의 의 말고 율법의 기준을 다 만족시키는 또 다른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버린 거예요. 이 다 유죄라고 하는데 잠깐 이것을 다 덮고도 남을 수 있는 완벽한 하나님의 의, 또 다른 의가 있으니 바로 그가 예수 그리스도. 22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가 차별 없느니라. 그것이 하나님의 심판이었던 거죠. 와. 그래서 풀려납니다. 집행유예도 아니고 그냥 무죄를 선고받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대신 무죄의 조건은 그 하나님의 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이게 우리의 의가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은 겁니다.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그래서 24절에 보면 23절부터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보면서 그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에 이르지 못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은 25절에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삼으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진노를 달래고 하나님의 공의를 충족시킬 수 있는 화목제물을 예수로 내세우셨기 때문에 길이 참으시는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 아예 기억하지 않고 없는 것처럼 여겨버리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기준이 만족되었으니까. 그래서 그것을 24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입니다. 속량이라고 하는 것은 그때 당시에 노예를 사서 풀어주는 겁니다. 돈으로 값을 치르고 내가 시장에서 그때 노예를 샀으니까요. 사서 내가 대신 값을 치르고 그를 자유롭게 풀어주는 것을 속량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은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십자가에서 핏값을 치러주시고 죄값을 치러주셨기 때문에 우리를 사서 너는 이제 자유해라. 대신 자신이 그 죄값을 치르시는 겁니다. 이게 속량이고 그것을 우리는 24절 중반에 하나님의 은혜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인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의에 충족된 의인. 근데 그 의인이 어떻게 됐어요?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겁니다. 그것을 우리는 칭의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의인이 아닌데 의롭다고 칭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무죄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하지 구원 취소될까 봐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다 완벽하게 해결해 주셨으니까 대신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끝까지 가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간과해요. 우리는 여전히 죄인입니다. 우리는 알아요. 내가 도무지 용서받지 못할 죄인인데 예수께서 대신 억울하게 죽어주셨단 말입니다. 그 재판장은 그것을 눈 감아주시고 너는 그럼 대신 나가도 좋다라고 풀어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바울이 얘기했던 것처럼 무엇입니까? 구원의 빚진 자인 거예요. 그래서 1장 14절에 바울이 뭐라고 시작하죠? 1장 14절에 앞에 보면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다 그렇게 빚진 자가 된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옷 입고 나가면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죄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처럼 여겨주시는 거예요. 죄 없는 자처럼 여겨주시는 겁니다. 그게 간과하심이에요. 자식들을 볼 때 자녀가 이따금 혼날까 봐 무서워서 거짓말할 때가 있잖아요. 근데 입술에 다 발라먹고 먹지 말라고 했는데 이거 다 이렇게 입술이 빨개니까 먹은 게 있거든요. 먹지 말라. 그래서 안 먹었대요. 냄새 펄펄 나는데.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이 못된 것 같으니라고 하지 않잖아요. 알았어. 막 울면서 안 먹었다고 거짓말해요. 알았어, 믿어줄게라고 안 먹은 것처럼 안아주는 거. 그게 하나님의 품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용서를 구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할 때 그렇게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의인이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27절에 보면 그런즉 우리가 자랑할 게 뭐냐? 자랑할 때가 어디 있느냐? 우리가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 된 것이다.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해야 한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자랑할 게 없어요. 목사, 장로, 권사, 집사 말씀드리지만 몇 대 신앙 다 필요 없다니까요. 그걸로 구원 못 받아요. 하나님의 심판은 혈통 차별 없이, 외모 차별 없이 각 사람이 행한 대로 믿은 대로 판단해 주시는 거예요. 그럼 뭘 자랑해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그렇다면 자랑할 게 무엇입니까? 나를 그렇게 판단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나 같은 사형에 마땅한 죄인을 위해서 억울하게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것만 우리에게 자랑할 거밖에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린 사람들에게 빚진 게 아니라 그리스도께 빚졌기 때문이죠. 근데 우리는 왜 자꾸 다른 무언가를 내세운단 말입니까? 그래서 30절에 보면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시니라. 하나님만 내세울 게 있는 게 우리 신앙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힘내야 될 것은 나의 믿음 아닙니다. 하나님만, 하나님의 은혜만, 예수 그리스도만, 그분의 십자가만 자랑할 수밖에 없는 자들입니다. 결론적으로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최후의 재판 잘 준비해야 합니다. 구원받았지만
우리의 선악간의 행위와 우리의 무익한 혀의 말들, 우리의 마음의 생각까지도 각 사람이 변론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제가 재판을 좀 몇 번 겪어봤잖아요. 뭐 교통 티켓도 재판을 나오라고 하니까 또 가보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뭐 교회 일 때문에 뭐 재판을 또 해봤잖아요. 의도치 않게. 그리고 한국에서는 그 언론중재위원이라고 하는 그런 그 신문사와 어떤 그 이단 기관과 재판을 좀 오래 했었습니다만, 그때 그 경험으로 제가 배웠던 교훈이 한 세 가지 정도가 있어요. 뭐냐면 첫 번째, 재판은 정말 잘 받아야 합니다. 당연한 거죠. 잘 받는다는 게 뭐냐면 작은 명령이나 작은 우편물 하나하나 무시하지 말고 다 귀담아 놔야 돼요. 잘 준비해야 됩니다. 두 번째, 재판은 잘 받아야 하는 만큼 두 번째, 그래서 재판은 잘 준비해야 돼요. 그러니까 작은 사소한 한마디가 아주 결정적인 단서가 되고, 아주 주변의 증언이나 서류 한 장이 정말 결정적인 증거가 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세 번째, 이 가장 중요할 것 같은데요. 좋은 변호사를 만나야 됩니다. 정말 만나야 돼요. 변호사 정말 잘 만나야 되더라고요.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나가는 날, 정말 우리가 모든 오늘 하루의 삶과 말과 행동에도 그런 하나님의 최종대에 나갔을 때 우리가 할 말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부족하나 그래도 나는 최선 다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서 우리를 변호해 주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중보자 되어 주시잖아요. 그래서 오늘 또 우리가 믿음 생활한다는 것은 우리의 변호 되어 주실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꽉 붙잡고 쫓아가는 거. 그게 오늘 저와 여러분의 본분이고 하나님의 심판을 준비하는 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원의 빚진 자로서 오늘도 믿음으로 31절의 결론은 도리어 율법을 세운다라고 하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더욱더 굳건하게 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꽉 붙잡고 잘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율법의 성취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 율법의 기준을 다 충족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준은 후퇴한 게 아니에요. 오히려 더 굳건해진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꽉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으십시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게 된 자이기 때문에 그 은혜를 오늘도 귀히 여기시며 구하십시오. 그리고 세 번째, 십자가 외에 그래서 자랑할 데가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십시오. 그리고 겸손하고 신실하게 또 오늘도 하루 살아가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